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미국 대표적인 암 전문 병원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가 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연간 연구 비용만 6천억 원이 넘고 단일 연구 기관으로서 암 연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의신 박사는 1991년부터 1994년 미국 최고의 의사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한국의 재력가도 꽤 오는데 한국인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미국인에게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 암 환자들은 여기가 세계 최고의 병원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고 따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인 환자 중에 직업이 의사인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사느냐, 이 치료법이 내게 잘 듣겠느냐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복용한 약명과 용량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인 환자는 앞에 질문은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지금껏 복용한 약명과 양을 정확하게 적어서 온다고 합니다. 31년 동안 숱하게 암 환자를 대하면서도 미국인 환자나 가족이 우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환자나 가족은 대화를 나누다가 울음이 복받쳐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신이 결정한다고 믿고 병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음과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집중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요. 그러다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고 죽기 전 날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미국인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인 암 환자는 어떻습니까? 암에 걸리면 직장부터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암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박사님의 말에 빌리면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합니다. 이분께 물어봤습니다. 30년 동안 넘게 암을 연구하고 암 환자를 상대하고 암 치료를 해왔는데 그가 보는 암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늘 같이 있습니다. 그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균형을 깨뜨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암의 이유를 딱히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려도 기적적인 치유를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나? 기독교인의 눈으로 설명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는 것은 뭔가 시련을 줘서 나를 단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암에 걸린 덕분에 내가 소중한 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한다. 그런데 암 걸린 게 억울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다. 오히려 암은 더 악화하기 쉽다. 그러니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교구 목사로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서도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암 환자를 많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갑상선도 암의 일종이지만 이제는 거의 암처럼 여기지 않고 쉽게 치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금세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암들은 가족 전체가 충격을 받고 어떤 분은 제가 암에 처음에 전혀 몰랐다가 걸렸던 순간부터 장례까지 치러졌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분들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분은 크게 사업을 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전문 사업가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도 가지고 있다가 물론 한 번에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유일하게 이분만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다 망하고 혼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날 처음에 딱 등록을 하고요. 교우로 배정이 돼서
알게 되었는데 그다음부터 보이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아서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 암센터와 여러 가지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보호자가 누나밖에 없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그 암을 진료를 할 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방사능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도 느꼈던 감정이지만 사실 저희가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것을 선택하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한국에서 보면 이걸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잘 했는데 방사능 치료를 선택해가지고 잘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차라리 약물 치료를 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하면서 동생의 어쨌든 인생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잘못 선택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의 삶이 얽매여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맥상의 의미로 보면 지혜, 죄를 범하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의 의미를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그 한 사람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생각해서 집착해서 멈춰있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어려움 또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시간을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 돌이켜보면 얼마나 빠릅니까? 하루라는 시간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왜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안에 가두어 두었을까? 어쩌면 하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년의 개념이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짧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라는 시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셨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고 이따가 기도가 끝나면 또 집에 돌아가셔서 편하게 아마 쉬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일매일 예전의 삶 네가 하루 어제 어떻게 잘못 혹시 살고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는 우리 지금 살아가야 될 몫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저희 교구 어떤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사실 정말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도 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한테 가장 부러운 것은 수술을 끝내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참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월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월이 기회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기회는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회를 잡아야 되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위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고요, 나라에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은 사업이 잘 되어야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내일이면 또 기임하는 우리 신여사 선교사님과 윤사랑 선교사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도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이제 그 무장 단체에 의해서 정말 우리 또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정말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보면은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우리부터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물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주변에 그 이슬람 국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이 얼마나 허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IS 무장 단체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야만 사단이 원하고 그런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하고 못된 짓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서 나타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사업을 이렇게 사업장 신방을 가보거나 요즘 상황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IMF 때도 우리는 살아남고 우리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 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다 접어버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의지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술의 힘에 의존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운전병이다 보니까 제가 모시는 분하고 그런 회식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밖에서 있지만은 어쩔 때는 호출이 있어서 가보기도 하면요, 그 자리에 좀 이렇게 있어 보면은 제가 계속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밤새도록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결국 이게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지만은 녹음하면 아마 내용이 5분 안에 끝날 내용을 8시간에 걸쳐서 아마 할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노래를 한쪽에서 화답하면서,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다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나라에서 꽤 높은 계급들이거든요. 계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군무원으로. 근데 노는 수준은 제가 봤을 때 유치원입니다. 정말 유치원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제가 무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회사에서 업무는 많은 부분들이 업무 전달이 이 술자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조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만 모든 생각을 그 힘에 의존해서 거기에 통치를 받아서 그때를 잊어서 그것이 해결된다라면 얼마든지 하라고 차라리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높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사실 맨정신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디다 보면은 우리에게 생겨지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힘이냐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강용호 박사가 쓴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거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분도 말도 안 되는 환경, 본인 원래 눈이 보였는데 축구공 잘못 맞아가지고 눈 안 보이게 되고 자신을 돌보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서 본인이 고아로 팔리게 됐다가 겨우 이제 점자로 공부를 하게 돼서 미국에서 그래도 차관복급까지 가는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서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그 강용호 박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생겨나는 힘이 심력이라고 합니다. 심력,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 이것을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힘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을 술 취해서 이 모든 것에 내가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싶고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환경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맞닥뜨려서 끝까지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 그 마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이 환경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애버릴 것인가? 그러면 하루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지금 도저히 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새벽에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요, 그 시간은 영원히 기억되는 시간으로 남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그 뒤에 그 말씀을 보면서 시와 참으로 서로 화답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하는 모습과 성령 충만한 모습을 대비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 취하던 사람들이 서로 노래 부르고 화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의 도전이 되고, 왜냐,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간증으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가 전염이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눈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이렇게 놀라운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 우리가 복종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을 거고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힘든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나는 상처 계속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보는 적 없으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내가 일어난 일을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경험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입술에 열매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학력, 이것이 혹시라도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감동이 될 것이고 그들도 감사하는 삶을 동경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가사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를 여러분들의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은혜, 너무나도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사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파병전대 지켜주시고 무사히 귀국하여 주시고 차량 구입할 수 있도록, 또한 11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